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의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많은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송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우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들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 열방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 첫 대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시는 내용과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여 놀라움, 그리고 괴로움, 슬픔, 고통 겪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국가명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 또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이 예언이 있은 약 한 140년 내지 200년 이상 흘러서야 성취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예언될 때 당시에는 사실 이 바벨론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훨씬 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시 말하면 장악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후에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마침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명은 우리가 잘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에 보면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로 이 바사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바벨론의 이 멸망의 이야기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물론 내일도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본문 11절과 11절에 보면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결국은 이 세상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나라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악인의 죄, 그리고 바로 이 교만함에 나오는 어떤 오만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췄다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의 하나의 근거,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형태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오늘 1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로다. 다시 하면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참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그 순금보다 아주 희소할 만큼 거의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인생도 결국은 오빌의 금, 이 오빌의 금은 굉장히 아주 값진 그런 금인데, 그 금보다 훨씬 더 희귀해지는, 거의 보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아주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불러오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네. 여기 민둥산은 어떤 나무가 있지 아니한 이 벌거숭이 산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민둥산에다가 이 깃발을 세우게 되면 저 멀리에서도 그 깃발을 보고 그 군대가 이렇게 어떤 그 동원되어서 모여지는 그런 영상을 이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둥산 위다가 깃발을 꽂고서 소리를 높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수로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연합군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제 불러 모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면 때 그들이란 뭐냐면 바로 메데 바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여기 존귀한 자의 문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 메데 바사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쳐들어갈 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이것은 전부 누구를 가리냐면 바로 이 메대 바사군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진노하기 위하여 그들의 어떤 악함, 그들의 어떤 그 오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의 하나의 수단으로 메대와 바사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몰려오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뭐라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든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십니다. 그러면 메대 바사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 군대 장군 역할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불러가지고 검열합니다. 군대를 쫙 서열을 시켜놓고 이제 곧 그 바벨론을 치러 이제 그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이제 수를 세고 또 모든 장비를 다 이제 갖추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이 바로 이 검열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함이라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진격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가해질 때에 그 바벨론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느냐 할 때 이 7절과 8절 또 9절에 보니까 모든 너희는 애곡할 자다.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날, 앞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멸망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짐으로 이제 진노의 어떤 그 불길이 거기로 이제 번져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그 진노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백성들은 애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손의 힘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 또 강한 조직, 또 강한 민족, 또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다 애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힘들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크나큰 일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대적을, 그 세력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어떤
대적을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손에 힘이 풀리듯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초가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듯이 그것이 다 녹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보통 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어떤 산고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또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저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대상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 진노가 뿌려지게 되면 그러한 참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도 어떤 천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 다시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게 되면 이처럼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이 되면 모든 인간 세상뿐만 아니고 모든 이 우주적으로, 그리고 이 자연계까지도 큰 변화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엄청난 현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 천체, 그리고 이 자연계에 큰 놀라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는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또한 오만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요약한다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과 강포와 오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만의 상징, 오만함의 상징, 강포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극심한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 또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의 진노하심이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간 자에게는 그날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아주 귀한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아직 미약하여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선자가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강성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들의 흥망성쇠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모든 운명을 앞서 정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오만함, 세상 나라의 교만, 세상 나라의 부정과 이 부패한 삶 속에서의 형통함 결코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또 갈망하여 쫓아가는 삶이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그 교만함과 세상 나라의 거만과 오만함 속에서의 풍성함, 그들의 어떤 자랑,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은 물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것을, 참여하는 것을 늘 끝까지 미래의 소망으로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